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새가족부 과고입니다.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총 4주간 매 주일마다 본당 사랑방에서 새가족 양육 및 큐티 베이직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회를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디아코니 선교부 과고입니다. 아이노스 앙상블 양로원 찬양 선교가 5월 20일 15시 30분에 도르트문트 소재 양로원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주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아비투어가 5월까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시험을 보는 교우들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사랑 오이 코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활절 후 6번째 스승의 주일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수술 후에 교회 예배드리러 첫 방문하신 우리 홍주영 지사님 교회에 자리하셨는데 우리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홍지유 자매님이신데요. 입시를 위해 잠깐 2달간 독일에 거주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홍지영 자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사랑 주심 감사해요.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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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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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아멘. 나의 왕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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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례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에 앞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며 죄를 짓고 주님을 잊고 온전히 동행치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합당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인도함과 은혜 속에 살아갔지만 주님을 잊고 산 적이 너무 많고 주 앞에 죄를 짓고 산 적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죄를 내려놓습니다. 주 앞에 나아가기 앞서 먼저 나의 죄를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죄를 깨끗이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 살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죄로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죄로 인해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그 죄를 이겨내고 그 삶에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시간 아버지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써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정결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그 기쁨으로 이 시간 경배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인생의 무게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믿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오늘 저희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가족들이 주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의 죄를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게 해 주시고 입술로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가족들이 개개인의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각자가 가고자 하는 일은 다르지만 죽음의 문제와 먹고 사는 선택의 문제 앞에 저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간구합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이하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를 죽음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매일의 최선을 다하는 삶,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선택이라는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짧게는 1년, 2년 또는 우리 인생의 전부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선택 앞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그리고 그 선택에서 우리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좋아하는 모습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아픔과 숨쉬는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기를 더 원하시는데, 저희는 저희의 필요에만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이기적인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를 드릴 때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개선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절실하고 간절하고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힘드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가족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드린 찬양처럼 어린 양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분한 삶,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선택의 문제에서 결과에만 집중하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삶,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승의 주일입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목사님과 교육자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계신 이화정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한국 일정을 진행하게 해주시고, 일정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독일에서 저희의 신앙생활을 위해 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꿈땅 빛땅 선생님들에게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학업과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고, 재정적으로 부족함 없이 넉넉함으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일 대학 시험과 아비투어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지치지 않게 잘 준비하게 해주시고, 오고 가는 차편 가운데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시험 시간마다 지혜와 영감을 주셔서 자신이 준비한 최고의 것을 쏟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이슬의 건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에 담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수고와 그 사랑을 하나님 귀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교회 와서 하나도 안 떨렸는데 예배 5분 전에 떨리더라고요. 설교를 하게 돼서. 여러분들께서 설교를 매번 들으시잖아요. 자주, 매주,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매일 들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시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거죠. 네. 첫 번째는 아멘이 좀 컸는데 인도하고 계시죠 하는 순간 이제 잠깐 생각하시느라 그런 거죠. 내가 그런가? 네, 이제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시죠? 네, 아멘. 네.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기대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매우 중요하고 유명한 본문이에요.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마다 걱정되는 게 있어요. 너무 많이 들으신 설교여서 사실 크게 새로운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미 결론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까 고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되는 내용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특별히 오늘 스승의 주일로 드리기 때문에 더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읽혀지는 이 본문을 우리가 쉐마 구절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교사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 율법교사가 신명기 6장 5절 방금 이 본문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 대답했거든요. 이 본문을 바로 인용했고 그 본문이 바로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이 쉐마 구절을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반복해서 읽고요. 또 강조하고 심지어 암송하며 외우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분들만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읽어야 되니까 우리 함께 본문을 먼저 같이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6절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그리고 삶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새기고 또 이 말씀이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새겨져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믿음의 가정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쉐마 구절이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표정들 중에 몇 분들은 도대체 이게 왜 쉐마 구절인가? 이런 표정으로 이제 쳐다보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6장 4절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거는 이제 명령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쉐마 구절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쉐마 구절은 그냥 쉐마로 시작하면 다 쉐마 구절이지가 아니라 쉐마 구절에는 특별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명령하시는 그 내용들이 있는 본문을 특히 쉐마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본문이 바로 지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듣다라는 단어를 잘 아실 거예요. 소리만 듣는 걸 우리가 듣다라고 얘기할까요? 저도 제 아이에게 말 좀 들어라. 이제 보통 이런 말을 매일매일 하는데요. 이 들으라에는 귀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듣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이 단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해하고 기억하고 실행하는 이 모든 단계를 함축해서 듣는다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신 말씀에는 그냥 읽고 들어 낭독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실행해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의 모세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한 사람의 삶을, 그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말씀이 어떻게 됐죠? 한 민족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의 미래를 바꿀 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으라라고 하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며 율법이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우리 화면에 띄워주신 대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중요한 본문이니까.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요. 하나님 누구이시라고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이시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박해와 압제 속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던, 그 기도를 받으셨던, 들어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상황을 이해하셨고 기억하셨고 그리고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노예가 아닌 자유인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들을 기적과 능력으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비록 이 광야는 사람들이 살 만한 곳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곳이거든요. 식물도 없고 심지어 동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환경에서 먹을 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또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운 이 날씨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심지어 40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 지냈는데 옷도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땅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이끌어내어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언약식 해보셨어요? 네, 저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언약식은 어떤 의미가 있죠? 계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약식과 결혼식을 구분짓지 않습니다. 언약식과 결혼식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사이인지를 아시겠죠?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계약의 증거로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 속에서 수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도 의무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의무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후반부터 신명기 6장에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바로 십계명이고 그리고 더 이것을 확장해서 613개의 조항이라고 말하는 율법이에요. 근데 사실 613개의 조항만 지키는 건 과거의 사건이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게 고테스빌이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실현해낸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신명기 6장 바로 앞에 신명기 몇 장이 있을까요? 신명기 5장이 있어요.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십계명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성경책 맨 뒤쪽에 있고요. 이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신명기 5장을 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보셔도 됩니다. 제 성경책 이 신명기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첫 번째부터 10번째가 우리 십계명이잖아요. 그 앞에 서론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성경에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모함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이 10가지 계명이고요. 이 계명을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을까요? 특별히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고 말하고요. 5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을 이웃을 향한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2가지 이유로 주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를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야 하는데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내용들이 바로 5번째부터 10번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서 행함으로써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이 신명기를 통해 주신 말씀과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신명기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리고 2절과 3절 보면 또 5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것을 통해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그 땅에서 영원토록 오래오래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성실하게 진심으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건너가서 차지하게 될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땅에는 사실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죠.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게 될 텐데 사실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건 전쟁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곳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다른 문화와 다른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다른 문화나 다른 신을 받아들이거나 그것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거죠.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할 길,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운명이, 미래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제 아이가 4살이에요. 길을 가는데 자꾸 넘어지고 자꾸 부딪혀요. 그 이유를 사실 안 봐도 알거든요. 왜냐하면 길을 가다가 길을 가는 방향을 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몸은 길을 가고 있지만 눈은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다른 곳. 그러니까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앞에 길이 어떤지, 가야 할 길을 절대로 쳐다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지고, 그러니까 부딪히고,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른이라고 다를까요? 어른도 가야 할 길에서 시선을 놓치면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요. 가야 할 길의 방향으로 정확하게 가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 살아내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셨고, 그 사람들이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혹 좋아 보이지만, 혹 더 나아 보이지만 결국 그 길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길이 아니라 탐욕과 허무함과 공허함이 있는 길임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이 계명을 실행하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삶을 내어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실 주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와 이야기할 때 신약 성경에 쓰여진 표현이에요. 원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쓰여져 있죠. 신명기 6장 5절에 화면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마음, 뜻, 힘. 이 단어를 조금 정확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마음을 의미하는 레부라는 단어가 있고요. 뜻을 의미하는 네페시라는 단어가 있고요. 힘을 의미하는 메오드라는 이 세 단어가 있어요. 사실 이 세 단어는 조금씩 서로 비슷하면서 또한 각자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이면서 서로
더 큰 의미를 확장시키고 보완하는 것이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하다라는 이제 형용사가 붙어 있는 거죠. 레브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히브리어로 준비를 했는데 딱 봐도 레브처럼 생겼죠. 리을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른쪽부터 이제 읽으시는 거예요. 레브. 그러니까 딱 봐도 저게 리을처럼 생겼구나. 그래서 레브로 읽으시면 돼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심장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영어나 독일어도 헤어츠, 뭐 하트가 심장, 마음 이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잖아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관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생각과 감정, 지성과 의지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또 심장이 주는 게 뭐죠? 생명력이잖아요. 심장을 통해 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피를 공급해야지만 사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 지성과 지식, 의지들을 포함한 모든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페시라는 단어를 한번 보려고 해요. 딱 봐도 니은처럼 생겼잖아요. 니은, 피읍, 시옷. 그렇죠? 네. 그래서 네페시라는 단어가 이 living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질레라는 영혼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살아있는 레벤디시라는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 설명을 통해 우리는 더 정확하게 이 단어를 표현한다면 전인격적인, 독일어로는 간츠하이트를 이제 쓸 수 있는데요. 한국어로는 전인격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호흡을 넣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에는 생명이 되었다고 표현하지만 정확한 요즘 번역으로는 생명체라는 표현을 써요. 그때 들어가 있는 히브리어가 네페시 하야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명과 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어는 메오드입니다. 이 메오드는 오늘 성경에 힘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단어는 보통 형용사로 더 많이 쓰인대요. 그 형용사가 이제 많이, 아주 큰 이런 의미로 쓰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힘이라는 단어도 맞지만 능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마음, 뜻, 힘, 마치 시험에 나올 그 단답형 답을 외우는 것처럼 외우면 이 의미를 굉장히 축소시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담긴 이 단어 의미대로 한번 살려보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묘세의 명령은 우리의 모든 지식, 지성, 감정, 의지, 생명, 능력, 곧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런데 이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똑같은 힘으로, 아니 그보다 더 큰 힘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게 목표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이제 반려견이나 애완동물을 사랑하기도 하고요. 또 취미나 자신의 어떤 활동들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자신의 시간, 에너지, 심지어 돈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면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할까요? 아까워하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아까워하는 게 느껴지세요? 웃으시는 분들은 느껴지신다는 건가요? 네. 아까워하는 게 느껴지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반지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인형도 사주고 많은 것을 사줬어요. 그런데 헤어질 때 가끔 이런 조금 이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있죠. 그거 다 돌려줘. 왜? 아까워졌거든요. 사랑할 때는 안 아까웠는데 사랑하지 않게 되니까 그게 아까워진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과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랑한다는 건 다 줘도 아깝지 않고 심지어 계산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자신의 시간도 할 수 있는 것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처럼 사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커플들이 후회를 해요. 연애할 때부터 돈을 모아둘 걸. 연애할 때 이렇게 안 아꼈더니 우리가 결혼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게 되면 그 모든 행동에 모든 힘과 모든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마음과 뜻과 힘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다해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가정과 가문에게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그게 오늘 신명기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신명기 두 번째 계명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차지하게 될 땅에서 너희들이 그 율법을 잘 제대로 지키면 오래오래 번성할 수 있다고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과 평안을, 안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앞부분에 있어요. 신명기 6장 1, 2, 3절, 그 2절과 3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봐 주세요. 저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스승의 주일로 드린다고 아까 광고에도 나왔고 목사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잖아요. 성경의 사람들, 여러분들의 신앙의 스승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저희 담임 목사님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며 수고하고 헌신하신 그분들의 그 삶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그리고 닮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눈으로 보게 되니까요. 저에게도 그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삶과 그 헌신과 수고, 뒤를 생각하지 않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거는 손해보는 것이고 저거는 마치 그냥 집에 있는 귀중한 보물들을 밖에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있는데 그걸 아까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이구나.
그리고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고, 그분들에게 얼마나 좋은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분들이 절대로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옆에서 너무 많이도 지켜봤습니다. 비록 그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쉽지 않고,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되고, 때로는 바보 같다는 평가로 들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뒤로 하고 밀어내고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지만, 거기에 변하지 않는 그 사랑과 그 삶 속에 여전히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시고 유일하시며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들의 삶을, 믿음의 사람들을 꼭 붙들고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그 삶 속에 새겨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새겨지는 거겠죠. 사람들은 종종 잊지 않기 위해 목걸이, 반지를 비롯한 어떤 물건들의 중요한 내용을 새깁니다.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사용하는 키윌도에도 제 중요한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 사용하고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색은 조금 바랬지만 새겨진 제 중요한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변하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에,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신앙을 전수하라고, 가르치라고. 우리 한번 오늘 말씀 7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죠. 그런데 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표정에 날도 덥고, 지난주 예배는 아이들과 함께 너무 즐거웠고 심지어 짧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언제 끝나나? 네, 사실 오늘 예배는 지난주와 연속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주 예배 때 우리는 몇 가지 사진을 봤어요. 여러분 혹시 그 사진 기억하세요? 아기 동물들. 네. 그 아기 동물들이 누굴 닮았다고요? 아기 동물들의 엄마, 아빠.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다니 은혜가 많으시네요. 그리고 이어서 그 질문 안 하셨으면 좋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질문이 나왔죠. 그러면 우리 빛땅 친구들, 꿈땅 친구들은 누굴 닮았을까요? 라고 할 때 제 마음이 사실 두근거렸어요. 엄마 아빠라고 할까 봐. 제 아이가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 답이 정답이지만 그런데 그 중에 참 예쁜 아이 한 명이 이렇게 대답했죠. 예수님이요. 그리고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안도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사실 엄마 아빠라는 대답도 예수님이라는 대답도 확실하게 정답이에요. 모두 맞고요. 맞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삶에 새기며 사랑하며 살고 계시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삶을 보고 배운 우리 아이들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답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를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안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전심으로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의 가르침이 되어서 이 아이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렇게 말하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삶에 새기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그 신앙의 스승이신 그 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삶으로 그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동, 곧 우리가 가진 것과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게도 살아있는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희를 끝까지 하겠다. 그리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날을 오래오래도록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가, 그 축복을 살아내시면서 그 축복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마음이 아니라, 그냥 뜻이 아니라, 그냥 힘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성, 지식, 그리고 의지와 의무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명력과 할 수 있는 가진 모든 능력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사랑을 광야 생활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고 부족하지 않게 하셨고 또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주님, 우리가 쉽진 않겠지만 그 말씀을 지켜내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필요에 하나님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또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 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금의 삶, 빛의 삶을 살겠습니다. 함께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내가 청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남의 아픔이 있어도 믿음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위탁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역 위에 귀한 열매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드린 이 손길들을, 그 마음을, 그 정성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또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새기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의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